오늘의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하자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제자들 역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과연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 여섯 뒤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곳이 흰눈같이 흰 존재는 옛적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다니엘서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이 구약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낙심할까봐 미리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져오는 사건인지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런 변화는 제자들만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되심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제자들 모두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도록 세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순간에도 죽음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마무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축구 시합을 보는데 점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전으로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지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시합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골이라도 더 먹으면 엄청나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점수를 알고 시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도리어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점수를 많이 하고 이기게 되었는지 그 힘든 시합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바뀌어지고 일들이 꼬이고 문제들이 발생하면 너무나 쉽게 절망합니다.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처럼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겠습니까? 죽음이 아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때 실패가 아닌 성공한 모습을 먼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는 것도 즐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의 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내 마음, 요동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증거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증인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힘들고 혹 무너져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면,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와 인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의 증거로 새겨지게 해 주시고 지금 수고하는 이 손의 열매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주의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